7월 성장의 달 세 번째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그 충만하신 능력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지난주 중 많은 비로, 극한의 폭우와 비로 인하여 전국 각처에 비 피해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잘 복구가 되고 안정을 되찾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솔로몬의 성전 준공 기도,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사울왕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왕도 못했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라 할 수 있는 1대 왕으로 우리가 점철되는 다윗왕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므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순간, 바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살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열심과 충성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를 한 번 이상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황무지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터를 닦고 건축하며 또 그것을 위해 물질을 모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불철주야 교회 건축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 애쓴 분들은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이 봉헌 기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가 드리는 성전 건축, 이 봉헌의 기도예요. 그만큼 오늘 솔로몬은 모세의 이 돌판, 율법의 이 돌판이 들어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게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요. 만나 항아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모세가 받은 두 돌판, 계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다음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기 원해요. 교회를 채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할 수 있는 이 언약궤에는 바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의 이 기도와 이 감격적인 삶을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 이 교회를 바로 보이는 교회라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처한 자리가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보이는 교회,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정말 감격과 기쁨과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첫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1절에 말씀해줘요. 여러분, 이 엄청난 세월 지나왔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사울왕도 아니요 다윗왕 때도 아니요 자기 때에 시작하여서 건축한 것이 바로 솔로몬 제위 4년부터 11년, 자그마치 7년 또는 7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공사가 끝난 거예요. 이 공사가 끝난 이 감격적인 순간, 이 솔로몬 왕과 백성들 모두가 성전을 봉헌해 드리며 아름답게 귀한 이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고백이 우선돼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맞춰놓고 이 고백,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칫하면 우리의 어떤 일의 모든 공을 사람에게 돌릴 때가 많아요. 내가 했죠. 내가 그래도 밥숟가락 하나 얹었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을 운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손과 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 우리 아버지 때 약속하신 거 아시지? 그거 기억하시소, 마. 그대로 해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성취케 해주세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해주신 거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이 봉헌기도, 성전 건축의 봉헌기도를 통해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23절, 27절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나 이 땅에서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의 모든 곳에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전에, 이 건물에, 이 제한된 공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시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우상이 됐어요. 결국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정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우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오늘 솔로몬이 상천하지에 하늘이나 땅이나 어느 곳이나 주와 같은 분,
주님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를 수도 없고 여기에 가둬놓을 수도 없고 또한 이곳에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의 이 존재성을 많이 확장시켰잖아요.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면 됩니까? 이 바이러스 시국에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비상시국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면 현역 군인, 예비군, 민방위 다 동원해서 국토를 지켜야 돼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나 우리가 평안하고 강건하고 평상의 일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의 이 자리,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인 증명서를 떼고 세례교인 증명서를 떼고 교회 소속 증명서를 뗄 일이 있다면 어디 가서 뗄 거예요? 어디 가서 재직 증명서를 떼죠? 우리 노원교 아닙니까? 내가 속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 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주일 성수 예배를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저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입에 달고 싶어요. 근데 그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이 반대는, 이 역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결국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엄마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해? 여기 솔로몬이 기도한 이 내용에 장점이 여기 있어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약속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를 구속해 구원해 주셨고 미천한 인간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그 마스터키가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솔로몬의 이 모습에 대해 분노함이 있었어요. 또한 저를 보며 분노함이 있었어요. 나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꿔 말하면 너는 이렇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한편,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대로 살고 있느냐?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위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안 된다, 지체된다, 계속 기도해도 안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죽하면 그 말씀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성경책에 그 부분이 닳고 닳아서 이 손가락으로 많이 여기를 만져서 구멍이 났어요. 해줬어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브리스톨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조지 뮬러는 약속의 말씀에 손가락을 짚어가 막 침을 튀기면서 막 하나님 여기 약속 있잖아요. 약속 있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5만 번 응답받고요. 그의 사후 그의 기도 수첩에 응답받은 것 동그라미, 진행 중인 거 세모, 이건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된 거 X. 그의 사후 조지 뮬러의 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됨을 그의 책에, 그의 간증의 내용에,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가 기도의 아버지인 것을 칭송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언약의 성취가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이라는 건축의 준공이라는 역사로 응답됐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이 성전을 통하여 백성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2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초창기에 무교회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 건물 필요 없다. 우리가 모이는 곳곳이 바로 교회고 살아있는 성전이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필요 없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아니지만 교회 무용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교회를 유기체라 그랬어요. 생명력인 유기체라. 그냥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생동력 있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줘요.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처음 맞닥뜨려진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장사하면서 매매하며 속이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요즘 많은 시장들이 욕먹고 있죠. 아마도 저 경기도권에 저 인천 쪽에 가면은 뭐 제부도 대부도 있고 뭐 소래포구라는 시장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분명히 내가 고른 수산물이 이건데 포장해서 온 거 보면은 엉뚱한 게 와 있어요. 바가지를 쓰고 가짜 수산물을 넣어주고 너무나도 많은 이런 횡포들이 있어가지고 가지마.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실 때 성전이 바로 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어요. 여기서는 이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기서 통용되는 돈을 쓰세요. 제물로 갖고 왔어요? 안 돼요. 여기서 흰이 치운 양과 염소 이런 것을 통해 제물로 쓰세요. 돈을 갖고 왔습니까? 여기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해 줄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홀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언약궤 법궤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아무리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언약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본문 초창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언제 임하느냐? 사람이 많다고요? 재물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역사하신 자리에서 함께한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제 솔로몬이 손을 들고 성전 봉헌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모실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성전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 교회, 주님이 임재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게 찾아오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돼요. 내가 속한 노원교회를 통해 내가 예배할 때 그곳에 주시는 말씀의 꼴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그것을 통해 이 믿음의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 시작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여기 계세요. 어떤 사람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사람이 속한 것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나의 권리를 찾을 것이냐. 아니, 가보니까 여기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이란 나라의 비자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그런 속지주의, 그런 걸 따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모든 것에, 여러분,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를 통해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양보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고 많이 얘기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님의 전에 와서 내 눈이 있는 곳에 너희의 기도를 듣고 함께 할 테니 여기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지나갈 때도 와서 기도하고 내 눈이, 너희 눈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일 성수와 예배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의 신앙으로 노원교회를 섬기는 삶,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열왕기상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모교회, 그리고 우리 부모님부터 자자손손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우리 노원교회가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여 부응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감당할 때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성전이 주님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성도들의 열심과 기도로 세워주신 이 성전을 통해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고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전에 아버지를 통해 들은 거 있어요. 그거 꼭 지켜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장의 달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며 주일 성수와 그리고 예물드림의 삶과 또 내가 속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반기 우리 7월 성장의 달을 지나 8월 말씀의 달까지 이어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우리 노원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속에 건강하게
5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1, 2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우리 노원교회를 통해 또 노원교회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이곳을 말씀으로 채우며 기도를 채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분케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니 한 1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은 감격과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 주일 성수 예배드림 내가 속한 노원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 들어왔을 때 주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이 시대에 부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세워가게 하시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솔로몬이 정성껏 성전을 봉헌하여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과 예배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잘 감당하여 오늘도 내가 처한 곳 노원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 축복으로 함께하는 모든 노원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